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2주일 2월 마지막 주일 3.1절 기념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2월 한 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7장입니다. 경배와 찬송가 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전성부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물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박병훈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봄과 함께 새 희망을 선포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이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이 어렴풋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의 완전한 등교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3월 2일 등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는 비대면 원격 수업은 서서히 사라지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서 완전한 대면 수업이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봄이 왔지만 진정한 봄이 아니듯이 성도가 없는 예배당은 진정한 예배가 아님을 알아 이 예배당의 성도가 예전의 모습으로 꽉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발을 옮기는 것이 가증스럽고 두렵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반목, 충돌과 집단 이기주의, 힘의 논리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통령 임기 말로 인하여서 권력의 비틀거림도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등교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그리워하듯이 그동안 교회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용기를 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며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심해졌는데 그동안 교회도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쓴 어린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믿음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믿음의 격차를 좁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예전의 활력을 되찾게 하시어서 공산교회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제공하시는 목사님의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어의 절제, 생각의 절제, 미디어의 절제, 행실의 절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하시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공산교회가 지원하는 국내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영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방역을 위해 애쓰는 교우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애쓰는 교사와 차량 운행, 미화, 재정 등을 위해 애쓰는 교우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가 3.1절 기념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면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희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선조들이 잘 지키고 유지하였던 이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대답이 없으시군요. 우리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는 은혜의 집을 지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믿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당시 약자들과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다친 것,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부르짖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결과는 좋게 끝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을까? 예수님이 꼭 이렇게 행동해야 됐을 것일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자들을 함께 하셨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그렇게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만은 왜 가혹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기도 하고 왜 이전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인격적인 모독을 그 여인에게 행한 후에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침묵과 외면과 거절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외쳤던 말씀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황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이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주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의 이 간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즉각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치지만 오늘 23절 앞부분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소리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주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를 닫으시고 예수님은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며 외면하시며 거절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뒤에서 외치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듣고 도와주셔서 그냥 빨리 보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여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 여인의
고백을 내가 응답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나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외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동물에 취급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그 태도를 바라보는 순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다른 유대인처럼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는 게 예수님의 소문처럼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예수님의 이 말은 고소를 당하기에 마땅한 말입니다. 인격 모독적인 말이고 대단히 차별적인 말이고 예수님의 냉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약자들을 치료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이 여인의 인격을 무시하며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여인을 무시하기 위해서? 정말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정말 무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인격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이 나를 믿는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이렇게 외면하는데, 내가 이렇게 침묵하는데, 내가 이렇게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믿느냐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이렇게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구원주로 믿느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내가 정말 너의 도움이라고 믿느냐라고 주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처럼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의심될 정도의 태도 속에서도 정말 자신을 믿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정말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느냐라고, 정말로 복음이라고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의 삶을 무너뜨려도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도 있고 우리가 쉽게 기도할 때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정말 너의 집에 소가 없는데, 너의 가정에 열매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가난하게 돼도, 너의 삶이 무너져도,
직장에서 잘려도 너의 삶이 열리지 않아도 정말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인지 아닌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큰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냉담합니다. 주님이 거절합니다. 주님이 외면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실망과 좌절감이 밀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주님의 태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여서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모독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그 속에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치사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태도를 취해도 주님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 여인은 어떤 주님의 태도일지라도 흥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상처 입지 아니하고 끝까지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외면해도 침묵해도 거절해도 모독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험을 했을 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거절을 뛰어넘습니다. 외면을 뛰어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압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이 이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과한 자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갖지 못한 자들에게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통과한 자에 한해서 믿음을 자랑하시며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며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자랑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하지 못할 믿음으로
전락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정말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외면하실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상처 입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으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셔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큰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선언되는 그 순간에 딸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맞이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간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던 문제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여인이었지만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그녀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었고 주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이 되시며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며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된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고 소망이신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으로 나를 모독하는 분으로 나를 외면하는 분으로 혹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하는 분으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를 떠난 분으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능력이 되심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시험 기간에 절망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감당하며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시험 기간에 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여인, 혹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힘들 때는 주님을 찾으러 나오지만 편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침묵해도, 내가 이렇게 외면해도, 내가 이렇게 너의 기도에 거절해도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시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믿음의 시험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찾으며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이 만났던 주님을 저희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이 어떤 시선을 우리에게 보낼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봉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Yes.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그늘을 건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이 친히 지켜주셔서 그 어떤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할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봉산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옆에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한 3.1절인데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희생했던 것을 우리들이 또한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정규 예배는 전체 좌석수의 30% 이내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의 영상을 녹화해서 우리 교회 채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와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개사회가 3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만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지방 여성교회 임원단들과 그 교회 세만교회의 성도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광고하는 이유는 이런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비전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여성교회 연합회가 또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별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각 부서 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교회학교가 많이 무너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작년도 신생아 출생 숫자가 전국에 3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5년 후에 영아부 아니면 초등학교 8년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들도 통폐합 위기까지 오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미래들이니까 그들이 잘 교회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지역 복음화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하는 국내 국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것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 내용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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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 많은 분들이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여지없이 살아갈게.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이 위에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을 있으며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은광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침묵과 외면이라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